오늘도 거룩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5주일 9월 첫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멸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죄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이 귀한 봄에 맞춰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죄 찬양. 이 지구의 고아닌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이 계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죄 찬양. 주민인 성도 다 함께 제 앞에 엎드려 제 앞에 엎드려 위경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죄 찬양.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징한 안밀디라 혹지신인 주여와 전능성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오늘도 불러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와 이별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 많은데 여기서 멈춰야 했던 안타까움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어려움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가 걸었던 믿음의 길이 자녀들에게서 계속되어지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통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봉상교 성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과 전쟁의 위험, 굶주림의 기근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옥토에 정성껏 심는 신실한 농부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모 목사님과 또 동역자로 세우신 장로님들, 또 전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선교부, 봉사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봉산교회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자로 택하여 주시고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함께 동역하여 봉산구역과 원주시가 믿음의 성지가 되는 일에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을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은목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치유의 은사와 마음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선생님들과 청년들,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봉산교회의 지도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준비되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있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삶의 방향이 온전히 이루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꼭 적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길 속에 온전함으로 서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연한 가을의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의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9월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 변증서 가운데 하나인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인본주의와 무신론도 실제 고난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야지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큰 대단히 조금 두꺼운 책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끔찍한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은 영적인 무엇인가에 손을 내밀어 그 아픔을 해석하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행복의 조건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순간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될까라는 회의감을 빠져서 그들의 삶이 허우적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한 대사를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고통과 악은 절대로 송두리째 뽑혀나가지 않는다. 온 힘을 다 쏟아 멈추려 해도 고통과 악은 다른 모습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서려면 세상의 생각이나 무신론적인 관점이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지혜가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통에 답할 수 있고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린 무기력증이나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매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분명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고통 속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끌어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고통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경고를 잘 듣고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내린 재앙을 통하여서 그 삶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도 그도 깨달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을 알지만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만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의 재앙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한계가 있고 의지하던 요술사들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으며 여전히 귀를 막고 있으며 여전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아직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집과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믿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그의 삶과 그의 나라에 하나님이 내리는 우박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 우박의 재앙 속에 또다시 문제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오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도 실수하여서 또다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도 분명히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알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마음에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 다투게 되었고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각자 좋아하는 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안타깝게도 나눠지게 되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두지 않을 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을 때 그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과 재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괴로움의 문제도 결국 나중에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구시대적이라고 오늘날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의 자리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두며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재앙을 내가 내릴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피할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에게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고 그것은 이전 애굽 나라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큰 고통과 괴로움,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경고 속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우박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축과 종들, 그 모든 것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집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하나님 내일 이맘때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거운 우박에 내려서 우리의 가축을 죽이거나 우리의 식물들 모든 것을 들에 있는 것을 치게 되어서 그것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내리는 우박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모든 것을 즉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경고를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마땅히 피하는 곳 대피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 살 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이, 저거 그냥 헛말일 거야. 저를 우방내려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많은 사람들도 바로가 그렇게 선택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의 고통도 잠깐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이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종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뿐만 아니라 경고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셨지만 바로와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그 살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말씀의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박과 함께 불덩이를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들에 있는 종들도 죽게 되고 들에 있던 가축들도 죽게 되고 들에 있던 모든 식물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와 살 길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자 그들은 문제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막심한 아픔을 당하게 되었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 길도 알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그냥 불순종한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우리는 재앙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박과 함께 불덩이를 맞아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부터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애굽 사람들도 바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재앙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 이것은 바로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자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듣고 살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많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박을 맞지 않아야지, 피해를 입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그 모든 것을 대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애굽 온 땅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아픔과 잃어버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는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결과 그 어떤 것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안전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잃지 않았고 그 불덩이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하였고 그들은 안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어떤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웃의 집에서는 울음소리와 고통의 소리와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라면서 슬픔의 외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합니다.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그대로 움직였더니 그들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강해서, 이들의 집이 다른 사람과 더 튼튼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안전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죽음과 생명의 차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재앙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리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움직인 자들에게 안전한 보호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재앙과 같은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고 견디는 끝에 우린 믿음의 승리자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속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지만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죽임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그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내 생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재앙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무거운 우박과 섞여 내리는 불덩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너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마치 무거운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피할 길을 대로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모든 것이 내리는 그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그 순종하는 자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임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내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9월에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손이 놀지 않도록 일거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완전 자리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비 마련을 위한 바제를 오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한 후에 남는 물품은 또 성교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혁 성도님께서 소나무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봉헌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입구 쪽에 큰 아마 파란 나무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새롭게 나무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실제는 하지만 지방여성교회 개사회가 11일 토요일 문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아니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성교회 지방 여성교회 임원들하고 그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만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경희숙 권사님하고 정인숙 권사님이 참석하시게 되는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인해서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더욱더 일교차가 요즘에 많이 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버진과 예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의리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믿고 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의 보호를 얻으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